오늘도 이 더운 날씨 속에 청년부 예배에 나온 청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먼저 우리 주님께 말씀으로 나가겠습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를 정말 한없이 사랑하시고 우리의 깊이 공감하시는 그 주님께 깊이 나아가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할 수 없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불쌍히 여기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를 받기 위하여 담대하게 하나님의 보좌로 가까이 나아갑시다. 우리를 직접 만드신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오늘의 이 예배를 통해서 당신의 마음과 우리를 향한 한없는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그 사랑과 마음에 푹 잠기기를 원한다고 잠시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직접 만드시고 태초부터 우리의 이름을 아셨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며 우리를 정말 사람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한없이 사랑하시는 그 주님,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찬양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알아가고 당신께서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것을 조금이나마 알아가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셔서 또한 우리 찬양 가운데 주님을 향한 경외하고 나아가는 그런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찬양 가운데 함께해 주시기를 주님 간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내 마음속 전부를 한번 고백할까요? 내 마음속 전부를, 내 마음속 전부를 다하시는 주님, 나 당신께 숨길 것 하나 없네. 주 보좌 앞에 나아가 나아가니 모든 근심과 슬픔 내 맘에 계시고 내 맘에 계시고 나 주 안에 거하니 이 놀라운 사랑, 그 사랑 앞에 나 나아가 목소리 높여 찬양. 내가 어디에 있든 주 함께 하시니, 내가 어디에 있든 주 함께 하시니, 내가 서 있는 이곳 바로 저곳 주 보좌 앞에 나아가 나 전하니 주의 은혜와 사랑 넘쳐나.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주의 맘에 늘 계시고 나 주 안에 거하니 이 놀라운 사랑, 그 사랑 앞에 나 나아가 목소리 높여 찬양. 그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 안에 거하니 이 놀라운 사랑,
보좌 앞에 그 은혜 보좌 앞에 나 나아가 경배 그 은혜 보좌 앞에 그 은혜 보좌 앞에 나 나아가 경배 드리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를 지으시고 크신 우리 주님을 힘차게 다 일어나서 찬양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눈을 포도주 되고 눈먼 자 눈을 뜨네 주밖에 없네 주밖에 어둠을 비추시며 우리를 일으키네 주밖에 없네 주밖에. 다시 한번 물이 포도주 되고 물이 포도주 되고 눈먼 자 눈을 뜨네 주밖에 없네 주밖에. 어둠을 비추시며 어둠을 비추시며 우리를 일으키네 우리를 일으키네 주밖에 없네 주밖에. 크신 내 주님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도 높은 주는 지로다 크고 놀라운 주님 주님. 크신 내 주님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지로다 크고 놀라운 주님 주님. 그 누가 멈추리요 그 누가 멈추리요 주가 함께 하시면 그 누가 대적하리 주가 함께 하시면 그 누가 멈추리요 주가 함께 하시면 그 누가 대적하리 주가 함께 하시면. 다시 한번 물이 포도주 되고 물이 포도주 되고 눈먼 자 눈을 뜨네 주밖에 없네 주밖에. 어둠을 비추시며 어둠을 비추시며 우리를 일으키네 주밖에 없네 주밖에. 크신 내 주님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지로다 크고 놀라운 주님 주. 크신 내 주님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지로다 크고 놀라운 주님 주님. 그 누가 멈추리요 주가 함께 하시면 그 누가 대적하리 주가 함께 하시면 그 누가 멈추리요 주가 함께 하시면 그 누가 대적하리 주가 함께 하시면. 왕 되신 주께 감사하세 그 사랑 영원하리라.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 그 사랑 영. 한 번 더 왕 되신 주께 감사하세 그 사랑 영원하리라.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능력의 손과 표심팔로 그 사랑 영원하리라.
거듭난 영혼들을 위하여 그 사랑 영원하리. 찬양 우리의 마음을 담아 찬양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해 뜨는 데서 지는 데까지 그 사랑 영원하리. 주내로 우리 걸어가리. 그 사랑 영원하리. 왕되신 주께 감사하세. 그 사랑 영원하리라.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 그 사랑. 한 번 더 왕되신 주께 감사하세. 그 사랑 영원하리라.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 그 사랑 영원하리. 찬양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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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주 승리의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를 잊으셨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다 주의 크신 이름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하기로써 하나님 인자한 게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시라.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주님 감사합니다. 한없이 크시고 왕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사랑 안에 거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만을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만을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앞으로도 우리의 예배에 함께 하시고 받아주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주님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을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봉헌을 위해 찬양하시겠습니다. 오
이옥준 자매가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올 수 있게 도와주심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주님께 마음을 담아 작은 예물을 준비했습니다. 하나님 나라 좋은 곳에 쓰일 수 있게 도와주세요. 주님, 이제 저희가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귀 열고 잘 듣고 남은 한 주 동안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22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2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의 마음을 의욕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너희가 내 양이 아님으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 모독이라 하느냐.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이름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에 가사 거기 거하시니, 함께 읽습니다.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아멘. 이 시간 김여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요한복음 10장 이제 중반절부터 마지막까지의 말씀입니다. 좀 도발적인 제목인데요.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내용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설교를 들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오늘 본문이 무슨 내용인가,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설교를 들을 때 1대지, 2대지, 3대지 이게 주제문이거든요. 그래서 뭐 첫 번째는 뭐고, 두 번째는 뭐고, 세 번째는 뭐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 주장이 어떤 말씀을 근거로 해서 나오는 건가, 오늘 본문이 뭔가, 예화랑 본문이랑 대지가 이게 가까운 건가 먼 건가를 들어보고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네, 제 얼굴에 뭐 묻은 거 아니죠? 네. 1대지, 2대지, 3대지 합체 막 이런 거. 네. 그래서 그게 바로 삼위일체 돼지고.
네, 오늘 본문 말씀 22절에서 42절인데요. 22절에서 23절 본문이 시작될 때마다 배경을 설명하죠. 22절에서 23절 읽어주시죠. 시작. 네, 사람들이 많은 때죠. 수전절이고 명절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있던 때고, 솔로몬 행각이며 유대인과 가까운 사람들, 솔로몬 성전과 가까운 사람들이 율법과 가까운 사람들이 많이 모인 지역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계셨던 거죠. 그 안에서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께 묻기를 시작합니다. 24절 읽어주시죠. 시작. 예수에 그리스도를 붙이는 이유가 있어요. 메시아 왕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사람 이름이잖아요. 여호수아하고 예수하고 같은 말이에요. 예수라는 이름이 참 많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들 중에 여호수아, 예수, 그 수많은 예수들 중에 하나님이 보내신 자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분은 메시아고 왕이다.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고백하냐?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의 메시아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뭐라 그래요? 당신 예수가 그리스도라면 더 제대로 명확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해봐라. 우리가 도무지 당신 말을 못 알아듣거나 당신은 기존 율법과 너무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밝은 말로 우리를 깨우쳐라 라는 것이 질문입니다. 그랬더니 25절에서 30절 이전에 이야기했던 양의 비유, 목자의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25절에서 30절 읽어주시죠.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은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그래서 예수님이 설명합니다. 목자는 양을 알고 양을 쫓아가요. 무식한 동물의 전형이 양이에요. 그래서 눈이 어둡잖아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간다 할 때마다 양을 떠올리게 돼요. 왜냐? 멀리 길을 알고 있는 독수리가 갈 바를 모르지 않아요. 양은 갈 바를 몰라. 왜냐? 눈이 멀어서. 그래서 어리석은 동물의 전형으로 비유적으로 양을 쓰는데요. 그 양조차도 목자의 음성을 알아먹는다. 그러니 그것을 아는 사람들은 나를 따를 것이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31절에 분위기가 반전되면서 더 사람들이 분개하게 됩니다. 왜냐? 30절에 나와 아버지가 하나라고 강조했기 때문이에요. 31절 읽어주시죠. 시작. 네, 돌을 들어 치려 했더니 32절 예수님이 거기를 보통은 피하시거나 아직 때가 안 됐다고 피하셨는데 오늘은 다시 한번 묻습니다. 32절 어떤 일로 치려느냐 읽어주시죠. 시작. 그래,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그래서 네, 어떤 일로 돌로 치려 하느냐 예수님이 다시 한번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33절 읽어주시죠. 시작.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신성모독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들어보세요. 내가 하나님이다. 제가 그런 설교하면 여러분들은 저를 이단 신고해야 됩니다. 꼭 신고하세요. 그 예수님이 그런 말을 한 거예요. 사람들이 돌을 들죠.
34절에서 38절 예수님이 율법을 비유로 듭니다. 시편 82편 6절에 너희들이 신이라고 부르는 자들도 있을 텐데 그 사람들도 결국에는 죽는다라고 해서 권력자들을 풍자하고 비판했던 내용이 시편 82편 6절에 있습니다. 시편에 있다고 하면 율법에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에 사람에게 신이라고 하는 구절도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인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나를 하나님과 하나라고 말하는 것이 그게 정말 신성모독이냐고 따지는 내용이에요. 34절에서 38절 읽어주시죠. 시작. (37절) (38절) 읽어주시죠. 시작.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아멘. 그래서 여기에서 예수님이 설명을 하고 있는 거고요. 39절 그들이 잡고자 했으나 벗어났고요. 이제 반대 세력이 나옵니다. 세례 요한의 사람들이 40절에서 42절에 나옵니다. 바리새인 유대인들과는 다른 행적을 보입니다. 40절 42절 읽어주시죠. 시작. 세례를 베풀던 곳에 가사 거기 거하시니 아멘. 그래서 세례 요한은 표적을 일으키지도 않았지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참 메시아라는 것을 모든 자기 제자들한테 인정했고 자기 제자들조차 예수님한테 보내버렸다. 자기 제자를 예수님의 제자 삼아버렸다라는 것이 본문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은 솔로몬 행각에 성전 행각에 있었던 수많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돌을 던지려 했지만 세례 요한은 자기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냈다라는 그 비교되는 내용이 오늘 본문 내용으로 나오고 10장이 마무리가 됩니다. 요한복음이 21장까지 있는데 10장 이제 그 중반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이 자리에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고 말씀을 나누며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인간적인 것들은 잘 잊혀지게 하시고 가벼운 예화들은 잘 잊혀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들 그 본질들이 저희들의 마음과 심령에 잘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어떤 훌륭한 목사님이 두 분 계십니다. 한 분은 자기가 처음에 신앙했던 하나님을 은퇴할 때까지 변함없이 믿었던 분이 있고 한 분은 설교를 준비하고 공부를 했더니 도무지 이게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10년 전에 했던 설교하고 10년 후에 한 설교하고 설교의 내용이 조금씩 바뀌는 목사님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은퇴했을 때 목사님이 은퇴하시면서 내가 처음에 하나님을 신앙했던 것이 참 많이 부족했고 이제 다시 돌이켜보니 참 내가 모르는 게 많았다. 이런 목사님이 있습니다. 첫 번째 목사님은 자기가 목사님으로 세워졌을 때 그 신앙 그대로 초심 그대로를 은퇴할 때까지 지켰던 목사님이고 두 번째 목사님은 그 내용들이 많이 변했던 목사님입니다. 1번, 2번 두 분 다 훌륭한 목사님이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어떤 목사님이 더 네, 뭐 중요한 질문 아니니까요. 저는 목사로 산다고 하는 것은
피할 수 없이 2번이라고 생각해요. 왜냐?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내 부족했던 것들이 발견되게 되면 그것을 수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요한복음을 항상 설교합니다. 제가 최대한 요한복음을 설교하는데요. 지금도 수요일에 제가 설교할 때가 있으면은 요한복음을 순서대로 설교합니다. 제가 요한복음을 설교하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 제 이름이 요한이고, 네, 별거 아닌 이유고, 두 번째는 뭐냐? 목사님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기 위해서 설교를 사용하는 위험성을 언제나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위험성을 피하기 위해서 성경을 순서대로 설교하겠다라는 것이 그래서 이제 설교를 할 때 그 시기에 맞춰서 성경 본문을 찾아서 결정해서 설교하는 방식이 있는 반면에 지금이 코로나든 뭐든 원래 하던 설교 순서 그대로 진행하는 설교 방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에 따라 설교 본문을 찾는 것은 그 때에 맞는 설교를 할 수 있지만 거기에 목사님의 개인적인 신앙의 의중이 들어갈 수가 있고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볼 때 어떤 본문을 선정하느냐 자체도 목사님의 의도가 담길 수 있으니까요. 두 번째는 뭐냐? 시기와 상관없이 성경을 본문대로 진행하는 것은 목사의 개인 의중과 상관없이 성경이 말하는 대로 지금 무슨 전쟁이든지 뭐든지 간에 성경이 내가 순서대로 하나님 앞에 설교하는 대로 하겠다라고 하면은 시기에 맞지 않아서 조금 받아들이는 성도님들이 어려울 수 있지만 목사의 개인 의중이 덜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하는 방식은 언제나 성경책을 정해서 성경책을 순서대로 최대한 성경 순서에 맞게 설교하는 겁니다. 그래서 때에 맞지 않을 때도 있고 갑자기 생뚱맞을 수도 있지만 성경의 순서대로 이야기를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 왔고요. 요한복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오늘 예수님이 알려주는 바리새인과 끝없이 갈등하고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셀 모임 때 아주 잘 하시던데요. 첫 번째 질문은 이겁니다. 바리새인의 예수님에 대한 신성모독이라는 주장은 잘못한 주장인가 아닌가? 답이 뻔히 나와 있는 것 같으면서도 질문이 어렵습니다. 바리새인의 예수님에 대한 신성모독이라는 주장은 잘못된 주장이다. 1번은 잘못된 주장이다. 2번은 아니다. 옳은 주장이다. 손들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성경을 알면서도 이 주장이 잘못된 건지 아닌지, 신성모독이라는 것이 잘못된 건지 아닌지 손들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1번 잘못된 주장이다. 손 들어주시고요. 네, 손 안 들면 발표입니다. 네, 눈치 보고 막 이렇게 내리시고요. 2번 잘한 주장이다. 네, 질문의 의도를 파악하는 분들도 있고, 네, 내려주시고요. 욥기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욥기 40장 8절 9절. 내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너의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내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천둥소리를 내겠느냐? 욥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이런 혼이 많이 납니다. 사람이 하나님과는 도무지 다르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운행하는데 너가 이해하고 있는 것이 하나라도 있느냐? 없다. 하나님과 인간은 너무 다르다. 하나님은 크시고 이해할 수 없는 초월적인 분이고 인간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한 생명체, 존재, 피조물일 뿐이다 라는 것이 구약 성경에서 반복되고 있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가르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때로 너희들이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일지라도 너희들이 나를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나는 옳다는 것을 너희들이 믿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신데 오늘 요한복음 10장 30절에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여러분들이 누군가한테 나와 하나님은 하나다라고 하면은 바로 2단 모시기 센터에 전화해서 목사님 설교가 이상합니다. 신고를 하셔야 돼요. 그 누구든지 간에. 2단의 변천이 항상 이런 식이에요. 처음에는
훌륭한 목사님이다. 설교를 잘하신다 하다가 두 번째는 우리 목사님이 다른 분들보다 성령님의 음성을 잘 듣는다. 다른 분들보다 영적으로 깨어있다. 다른 분들보다 영안이 밝다 하시다가 세 번째는 어떻게 되느냐? 성령님 같다. 그래서 신천지나 수많은 이단들의 계보가 있는데 이단들이 이렇게 계보가 있는 이유는 뭐냐? 결국에 자기들이 주장하는 내용이 겹쳐요. 교주가 성령이다. 교주가 예수다. 겹칩니다. 교주가 우리를 환난의 때에 구원의 자리로 이끌 것이다. 결국에는 주장하는 바가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그 교주들이 어디에서 신앙생활 했냐고 보면 예전에 이런저런 이단에서 배운 거예요. 그것을 그냥 이름만 바꿔서 쓰는 거예요. 신천지도 역사를 보면 결국에 예전에 이단 교주 일파에서 교육을 받은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이단들이 가는 그러한 길이 있는 거예요. 결국엔 뭐냐? 나와 성령이 하나다. 나와 아버지가 하나다라는 것이 이단의 주장이에요. 그러면 율법을 공부했던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신성모독이라고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지 옳다. 오늘 셀 모임에서 제가 질문지를 줬는데 바리새인들이 율법 그대로 정리해서 신학체계를 만들었고 그 신학체계의 주장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과 전혀 다른 존재다. 인간이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것은 신성모독이다. 이게 그들의 신앙의 교리였어요. 맞아요? 틀려요? 맞은 거야. 바리새인들의 주장은 옳았던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교리는 틀리지 않았어. 그래서 우리가 바리새인을 한편으로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열심히 공부했고 율법을 열심히 교리로 완성해서 그 율법의 내용을 지키려고 애썼던 사람이에요. 그러니 그 사람들이 신성모독이라고 돌을 드는 것은 그 정도로 열심히 있었던 거예요. 그 정도로 열심히 있어요. 여러분들 제가 신천지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한편으로는 혀를 차면서도 한편으로는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신천지는 뭐 코로나하고 뭐고 상관이 없잖아. 얼마나 무서워. 신천지는 길 가다 사람들이 자기를 멸시해도 길 가는 사람들이 자기를 뿌리쳐도 굴하지 않고 끝까지 전도하잖아요. 신천지라고 손가락질하지만 그것을 오히려 자랑스럽게 여기잖아요. 신천지로서 세상에서 어떤 조직을 혹은 공동체를 일구어서 살아간다는 것을 삶의 중요한 내용으로 세워서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의 교리는 잘못됐을지 몰라도 그 사람들의 열정은 우리가 정통이라고 생각하는 수많은 교회보다 훨씬 뜨겁다고 생각 들어서 정말 무서운 일이다. 잘못된 교리가 뜨거운 열정과 만났을 때 저런 일이 벌어지는구나. 좋은 교리가 차가운 마음과 만났을 때 얼마나 약해질 수 있으며 뜨거운 마음이 좋지 않은 교리와 만났을 때 얼마나 무서워질 수 있는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여튼 오늘 본문에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신성모독이라고 하는 것은 교리적으로 신앙적으로 맞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것을 잘 분간해야 돼요. 이단과 교회의 다른 점은 뭐냐? 하나님과 같은 사람은 이 세상에 없다. 모든 인간은 실수를 한다. 모든 인간은 오해를 한다. 모든 인간이 세운 신앙 체계도 결점이 있고 모든 어떤 사람이 하는 설교도 결점이 있고 그것들이 결국에는 내가 가진 신앙 자체도 결점이 있다. 내가 가진 신앙 자체도 오해가 있다. 라는 것이 우리 모두의 신앙 고백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이 우리의 고백인 거예요. 그러니 첫 번째, 바리새인들의 교리적인 주장은 틀리지 않았어요. 두 번째, 바리새인들은 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는가? 욥기서 9장 10절에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셀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느니라.
크다는 것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똑똑한 사람 만나면 어떤 느낌 드는지 아세요? 이런 느낌이 드는 거야. 장기나 바둑을 두면 여러분들이 뭐 카드 게임을 하거나 두면은 제가 세 수를 보는데 제 상대방이 5수를 보면 제가 처음에는 그 사람이 여기에 뭔가를 놨을 때 나는 도무지 이해를 못해요. 근데 한 수, 2수 두면 아, 내가 당했구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알파고하고 누구죠? 이세돌 씨하고 세계 최고의 바둑 기사라는 이세돌 씨하고 했는데 결국 이세돌 씨가 은퇴를 했어요. 왜냐? 자기가 아무리 저 수를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알파고의 수가 이해가 안 돼. 이세돌이 알파고의 수가 이해가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미 다른 차원에서 바둑을 두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 인간적인 수로 계산하는 거하고 로봇이 두는 수하고 어떤 체계 자체, 룰 자체가 달라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 이제 그런 식의 바둑은 의미가 없다라고 하면서 이세돌 씨가 은퇴를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측량하고 싶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고 싶지만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구석이 너무나도 많다. 그것이 초월이다라고 표현해요. 초월. 하나님은 그래서 초월적인 분이다. 우리가 아무리 10수, 20수를 보더라도 그것을 넘어서서 생각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다. 그것을 넘어서는 분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때로는 기이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26절 27절에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뭐가 중요하냐? 잘 분간을 해야 돼요. 이해할 수 없는 말일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합당한 말인지 하나님과 상관없는 말인지 좋은 목자로서의 말인지 나를 좋지 못하는 곳으로 인도하는 말인지를 잘 분간해야 돼요. 양은 목자의 뜻을 잘 알지 못해요. 양이 할 수 있는 건 뭐냐? 분간하는 것뿐이에요. 양이 목자가 동쪽으로 가자고 할 때 동쪽에 뭐가 있는지 생각하지 못해요. 양 능력 밖이야. 서쪽으로 가자고 할 때 왜 서쪽으로 가는지 양은 알지 못해요. 양의 능력 밖이야. 양이 살아남는 방법은 뭐냐? 분간하는 거예요. 이게 도둑의 목소리인지 강도의 목소리인지 나의 목자의 목소리인지.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37절 38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그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잘 분간하라고 강조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나라는 사람, 예수님의 눈에 보이는 어떤 그 모습이 있잖아요. 송승헌보다 잘생기고 소지섭보다 어깨가 넓고 뭐가 필요하지? 어떤 그 송중기보다 동안이며 또 뭐가 있을까요? 어떤 수많은 요소들이 있잖아요. 그것들을 갖춘 어떤 정말 이상적인 존재가 나타나면 우리가 예수님을 분간하기 쉽겠지만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분간하는 것이 세례 요한도 몰랐다. 얼마나 모습이 신의 아들과는 같지 않았는지 상상해 볼 수 있게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는 일이 옳지 않아 보이면,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과 상관없어 보이면 믿지 마라. 하지만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과 하나인 것 같으면 내 모습이 너희의 마음에 들지 않을지라도, 내가 하는 말이 너희들의 기존의 신앙 체계와 충돌할지라도, 내가 하는 일이 옳다면 나를 따르는 곳이 옳다. 그것이 목소리를 분간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정리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냐? 지금 수험생들 강의하는 것 같아요. 막 엄청 열심히 해주셔서 답을 알려드립니다. 2번 문제 답은 뭐냐?
바리새인들이 옳은 교리를 주장했음에도 바리새인들이 결국에는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뭐냐? 그들의 어떤 교리에 대한 자신들이 가진 율법에 대한 고집이었고, 예수님이라는 일생일대의 예외 상황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의 고집을 끝까지 고집했다.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자기들의 교리가 옳다고 고집했다라는 것이 실패 요인입니다. 목사로서 설교하잖아요. 예전에 했던 본문을 다시 한번 설교할 때가 있습니다. 수요일 날에 여러분들에게 했던 본문을 다시 설교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저의 목표는 뭐냐? 그때와 다른 설교입니다. 어떻게 조금 더 다르고 낫게 할 거냐? 실제로 제가 예전에 처음으로 교육전도사 했을 때 요한복음 설교한 내용하고 지금 요한복음을 설교한 내용하고 내용이 많이 바뀌었어요. 저의 목표는 뭐냐? 열심히 더 공부하고 설교하고 준비해서 10년 뒤에는 더 나은 신앙의 교리를 가지고 설교를 해 나가는 겁니다. 사람들이 가진 신앙의 체계는 완벽하지가 않아요. 제가 목사가 됐지만 목사로서의 신앙 체계가, 신앙의 교리가 완성되어 있지 않아요. 왜냐? 어떤 신앙도 오점이 있어요. 사람이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목표는 뭐냐? 무엇을 고집할 거고 무엇을 수정할 거냐? 이것을 분간해야지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10살 때 생각했던 생각들하고 지금 청년이 돼서 하는 생각들하고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으면 바보지. 같으면 10살이야.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10살 때 했던 생각하고 나 서울대 갈 거야. 여러분들 그런 생각 안 했어? 나는 과학자 될 줄 알았어. 막 이런 거 있잖아. 대통령이고 막 화가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10살 때처럼 지금 생각하고 있다면 아직 안 된 거죠. 여러분들이 30살 때, 20살 때처럼 생각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야. 바뀌어야지 마땅한 거예요. 우리가 교회 역사를 봐도 교회 역사의 교리들도 엄청나게 바뀌었어요. 옛날에 가장 유명한 교회의 부끄러운 역사가 뭐냐? 천동설, 지동설이에요. 옛날에 만원경이 발달하기 전에 교회의 교황과 수많은 신부님들은 뭐라고 설교를 했을까요? 이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이 하나님 피조 창조의 근본이다. 그러니 우리 땅이,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고 우리 주위로 온 우주가 돌고 있다. 이것이 교회 신부님들의 주장이었어요. 그래서 과학자가 만원경으로 우주를 봤더니 우리가 돌고 있던데요? 했더니 신부들이 뭐라 그랬어요? 이런 이단자 같으니라고 처형하고 이렇게 출교시키기 전에 너는 회개해야 된다. 그래서 갈릴레이가 지구가 가만히 있고 우주가 돕니다. 하지만 나가면서 그래도 지구는 돈다. 뭐 이런 식의 말을 했다는 전설이 있잖아요. 그게 교회 역사상 부끄러운 역사이기도 해요. 우리가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10살이 20살이 되고 20살이 30살이 되면 바뀌어야 마땅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오늘 아동부에서 설교했는데 마찬가지예요. 아니 우리한테 그렇게 할례하라 그러고 유대인으로서 살라고 해놓고 이제는 이방인도 전도하라고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전도하래. 이제는 너희들이 이방 전도의 중심이 되래. 그래서 이제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하래. 그게 하나님의 뜻이야. 유대인들은 뭐라 그래요? 나는 그렇게 믿지 않았다.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 예수님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말이 뭐냐? 이제 하나님이 이방인들의 전도를 원한다 이거야. 너희들이 5살, 10살 스스로도 지키지 못했을 때는 스스로를 지키게 가르쳤지만 이제 너희들은 성인이 됐고 너희들은 이제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될 성인이 됐다. 이제는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동일한 말씀을 전해라 라는 것이 바울과 베드로와 수많은 사도들을 통해서 가르쳐진 새로운 말씀이에요. 그때 그 새로운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고, 그때 그 새로운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은 이방 전도의 주역으로 쓰임을 받았던 거죠. 오늘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이제까지 그렇게 믿지 않았다 이거예요. 나는 이제까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이거예요. 그러니 너는 신성모독이다 이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해요? 너가 그렇게 이제까지 믿었던 건 나도 알아. 하지만 이제는 10살이 20살이 돼야 될 때야. 이제는 20살이 30살이 돼야 될 때야. 이제는 더 완전한, 더 온전한 말씀으로 나아갈 때야. 그러니 내 모습이 너의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내 학위가 너의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궁극적으로 내 가르침의 본질이 너희들과 충돌될지라도 내가 하는 말이 옳으면 나를 따라야 하는 거야. 그게 양으로서 살아남을 수 있는 영생할 수 있는 피조물로서의 삶의 방식이 돼야 된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냐? 본인들이 믿고자 하는 바를 수정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도 설교를 듣는 이유는 뭐냐? 나를 바꿔나가기 위해서예요. 여러분들이 설교 듣는 이유는 뭐냐? 여기 들어오기 이전과 여기 나갈 때 무엇이 바뀔 건가? 여러분들 설교를 듣잖아요. 설교를 음악 감상하듯이 들으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 와서 설교를 듣고 마음의 위안을 얻고 돌아갑니다. 바뀐 것은 하나도 없어. 설교를 듣고 안정감을 취하는 거예요. 그것은 음악 감상과 같은 거예요. 내가 여기에 돌아와서 나간다는 건 뭐냐? 내가 여기 들어올 때 어떤 상태였지만 내가 나갈 때는 이렇게 바뀌어 나가야겠다. 이런 태도로 살아야겠다. 새로운 태도로 살아야겠다. 변화되는 그 지점이 설교의 목표인 거예요. 물론 매일 그럴 수는 없지만, 매 설교마다 그럴 수는 없지만, 물론 설교자들의 꿈은 매 설교마다 그런 설교를 하는 거지만 매번 그럴 수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예배에 참여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설교하는 이유는 이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해서예요. 더 온전한 모습으로. 그래서 바리새인들과는 달리 우리는 더 온전히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무엇을 그대로 온전히 정통으로 유지하고 무엇을 바꿔나가야 될지를 고민해 봐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정리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뭐냐? 제가 열심히 키노트를 해가지고 그림으로 정리했습니다. 결국에 예수님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이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죠. 제가 예전에 2월 며칠 날에 설교했더라고요. 이 PPT로. 예수님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결국에는 상호내주. 제가 하에서도 넣었어요.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서로가 서로의 안에 거한다. 신학적인 용어로 상호내주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비유를 들더라고요. 대장간에서 불 속에서, 뜨거운 불 속에서 쇠를 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쇠가 뜨거운 불 속에서 붉게 열이 올라가지고 이제는 그 쇠가 물렁물렁해지기도 하고 붉은 빛을 내기도 하고 하잖아요. 그러니 이 쇠 안에 불이 있고 불 안에 쇠가 있는 상태가 된다. 최대한 비유적으로 설명하자면 이런 거예요. 여튼 예수님이 설교하는 바는 뭐냐? 우리의 궁극적인 자리가 어디냐?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자리다. 그래서 그림으로 그리자면 이렇게 서로 완벽하게 하나가 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설명하자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첫 번째로 설명한 게 뭐냐? 성부와 성자,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은 서로가 서로 안에 거한다. 이것을 첫 번째로 강조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16장에도 그렇고 요한복음 10장 30절에도 그렇고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신다. 이것을 요한복음 내내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강조하는 게 뭐냐?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이게 1번이에요. 2번은 뭐냐?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있을 텐데 2번은 너희가 내 안에, 예수 안에, 예수가 너희 안에 있을 거다. 요한복음 14장 20절에도 되어 있고 요한복음 17장 21절에도 되어 있고 요한복음에 반복되어 있어요. 내가 너희 마음 가운데에 심령 가운데에 거할 거다. 그리고 너희들도
나의 사랑 안에 내 안에 거하게 될 거다. 그래서 성자와 제자들을 연결해 줍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어떻게 하냐? 성령이 너희들을 만나게 될 텐데 성령 또한 너희 안에, 너희 또한 성령 안에 거하게 될 거다. 그래서 삼위일체의 은혜가 너희 모두에게 있을 것이고 천국이란 뭐냐? 바로 이런 거다. 이 세상이 지옥 같은 건 지옥과 같을 때가 지옥처럼 느껴질 때가 있는 건 뭐냐? 나는 배가 부른데 저 사람은 배가 고파요. 근데 나는 몰라. 그래서 우리에게 빈부격차가 이렇게 심한 거예요. 나는 잘 살고 있는데 나는 행복한데 저 사람들은 힘들어. 그럼 모르겠다 이거예요. 이게 빈부격차고 이게 세상의 물질적인 폭력이고 우리의 아픔이에요.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다르다는 거죠. 너가 슬플 때 나도 같이 슬퍼할 거고 너가 기쁠 때 나도 같이 기뻐할 거다. 아버지가 원하는 일을 아들이 원하고 아들이 원하는 일을 아버지가 춥죠. 춥대요. 아버지가 원하게 된다. 그리고 제자들이 하고자 하는 일이 사실 예수님이 하고자 하는 바가 되고 예수님이 원하고자 하는 바를 제자들이 하게 된다. 이것이 삼위일체의 은혜고 결국에 하나님의 나라가 그러한 모습일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와 나의 관계처럼 너희들도 아버지와 관계하게 될 것이고 너희들도 예수님과 관계하게 될 것이고 그 삼위일체의 사랑이 너희들의 사랑이 될 거다. 그래서 요한 사도가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너희들도 사랑 안에 거하게 될 거다. 이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요한일서 4장 1절 2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2절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은 잘 분간해서 살아내는 거예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지혜로워야 된다. 지혜라는 게 뭐예요? 분별하고 분간하는 거예요. 그것들을 잘 해낼 때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로운 사도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바리새인들과 반대해서 세례 요한은 지혜로운 신앙인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41절, 42절 제가 읽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세례 요한이 더 잘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도 진짜지만 나도 진짜다. 이런 말을 했었어야 돼요. 근데 세례 요한은 다른 방식을 취합니다. 내가 진짜이겠지만 나는 이제 할 일이 없다. 모든 일은 이제 예수님이 하실 일이다. 내 제자들도 나를 따르는 사람들도 나를 신뢰하는 사람들도 그대로 그 신뢰를 모아다가 예수님을 신뢰하고 살아라 라는 것이 지혜로운 신앙인으로서의 세례 요한의 가르침이에요.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바리새인들처럼 세례 요한도 몰라봅니다. 제가 예전에 설교했죠. 바리새인들도 몰라봤고 세례 요한도 몰라봤어요. 그렇지만 바리새인과 세례 요한의 다른 점이 뭐예요? 바리새인은 듣고 만나도 모르고 세례 요한은 듣고 만나서 알아보고 예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됐어요. 여러분들도 지혜로운 신앙인으로서 세상의 영을 분간하고 말씀을 잘 분간해서 지혜롭게 옳고 기쁘고 행복한 길로 나아가시는, 그래서 나아가서는 사랑의 하나님과 함께 영영이 거하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부족하지만 부족한 저희들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은 쉽게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셨으니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구원을 확신했으니 우리가 가진 것이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충분히 오래 들었으니 내 생각이 옳다고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바라옵기는 저희들이
바리새인들처럼 교만이 자기 고집으로만 신앙하는 자들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의 수많은 제자들처럼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며 그 가르침을 쫓아 때로는 내 마음에 들지 않고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신뢰하며 사랑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복의 기도를 나눕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며 주님이 우리를 밝은 얼굴로 대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님이 우리를 고이 보시어서 우리에게 평화 주시기를 빕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 우리 모두와 함께하기를 빕니다. 아멘. 네, 총무님 나오셔서 광고 해주시겠습니다. 서로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축복할까요?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축복이라기보다는 요즘 제가 밀고 있는 인사예요. 하루에 한 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찬양하는 하하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온라인 하하도 하고 있죠. 혹시 지금 한 반 정도 지난 것 같은데 다 하신 분 계신가요? 손! 이야, 그건 제가 좀 더 눌렀어요. 말씀에서 자, 우리 서로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축복할까요?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하하 운동 잘하고 있나요? 혹시 다 한 사람 지금까지 손? 앞으로 남은 것도 꾸준히 해서 꼭 저희가 뭐 상품을 위해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네, 소리가 이렇게 작아질 줄이야. 네, 저희 지금 온라인 이벤트 하하 말고 하나 더 있었죠? 무엇인지 아시는 분? 11조요? 교회 마케팅. 오, 좋은 단어가 나왔어요. 교회 마케팅. 혹시 거기 게시물에 댓글 단 사람? 뭐야, 나 생각보다 모범생이잖아. 저희 당첨자가 맞나요? 당첨자가 나왔어요. 와! 목사님께서 6월 첫째 주 온라인 이벤트 은성교회를 자랑해주세요. 과연 당첨자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김지민 자매입니다. 나오세요. 따라다라따 따라다라라라. 자, 그거 말고도 저희 계속 식사비 지원하고 있는 거 아시죠? 오늘도 점심 먹은 청년들 중에 영수증을 가지고 오신 분들은 꼭 회계님께 제출해주세요. 그리고 저희 아직 전도시상 유효하니까 주변에 안 나오는 청년들 불러오고 싶은 친구들, 제가 저번 주에 그런 얘기 들었어요. 아, 우리 교회 영상을 다른 친구, 내 학교 친구가 본다. 데리고 오세요. 알겠죠? 데리고 오시면 전도시상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